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29일 주일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체포 현장이 아니라 아주 기이하고 압도적인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배신당해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비극적인 장면 같지만요. 사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텍스트 곳곳에 엄청난 그 전복적인 메시지를 숨겨두었거든요. 전복적인 메시지죠. 확실히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짚어보자면 세상의 거대한 무력과 폭력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어떻게 진정한 통제력을 쥐고 계신지, 그리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다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들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마치 압도적인 위기나 폭력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두려운 순간에 진정한 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되네요. 자, 그럼 본문의 흐름을 좀 구조적으로 나눠서 따라가 볼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5번의 움직임으로 구조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건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설정되는 도입부가 있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장면이죠. 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가 이끄는 거대한 무장 병력이 등장하며 상황이 급전개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극적인 전환점인데 바로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선언과 함께 체포조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그 충격적인 반전만이죠. 맞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혼란 속에서도 제자들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즉 핵심 가르침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5번째로 베드로의 폭력과 예수님의 순종이 충돌하는 결말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5가지 흐름으로 짚어주시니까 텍스트가 어떻게 전진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그럼 첫 번째 배경부터 좀 파헤쳐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신 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인데 이게 그냥 평범한 동네 냇가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벽과 올리브산 사이에 깊게 파인 험준한 협곡입니다. 고도차가 무려 1200m나 나고 우기에는 물이 거칠게 흐르는 일종의 간천, 와디입니다. 1200m요. 굉장히 험하고 어두운 골짜기였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말씀이 증언하듯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과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울며 도망치던 고난의 길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걷는 이 길 위에 배신당한 왕의 슬픔이라는 메시아적 그림자를 짙게 깔아둔 겁니다. 와, 그 지리적인 배경 하나에도 그런 역사적 깊이가 숨어 있었군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장면,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유다가 대동한 체포조의 규모를 보고 좀 크게 놀랐습니다. 단순히 성전 경비대 명령이 온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오늘 묵상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무리의 규모와 무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성경의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페라는 로마 보병 대대를 뜻합니다.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600명 규모의 정규군이죠. 아니, 무장해제된 평화적인 랍비 한 명을 체포하는데 200명이 넘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총동원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한 병력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럴 만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그야말로 거대한 활약고 같았거든요. 평소 5만 명 정도이던 인구가 순례객들로 인해 50만 명 가까이 폭증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조차 밀란을 대비해서 병력을 끌고 와 주둔할 정도로 신격이 곤두서 있었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당국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 큰일이니까 초장에 아주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황을 짓눌러 버리겠다는 계산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등과 횃불, 무기로 완전 무장한 200명의 군대가 그 어둡고 가파른 기드론 협곡을 넘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력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면, 즉 전환점에서 그들의 치밀한 계산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극적입니다. 군간 복음서를 보면 보통 유다가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암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디테일이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의 아주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예수님은 숨거나 두려워하시는 대신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친히 무리 앞으로 걸어 나가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체포하러 온 군대가 오히려 질문을 받게 된 거네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대답 한마디에 200명의 무장 군대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어져 버리잖아요.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내가 그니라는 헬라어 에고에미는 단순한 대명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압솔루트적인 신적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아, 절대적인 신의 이름을 그대로 선포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처럼 수식어를 붙이셨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어떤 수식어비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이 증언하듯이 신의 위엄 앞에 선 인간의 원초적 공포가 체포조 전체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린 것이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무기로 모장한 군대가 그 이름 하나에 추수할 때 밀집처럼 쓰러져 버린 거잖아요. 세상의 무력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네 번째 장면을 보면 이 상황이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마비시킬 힘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그 틈을 타서 도망치시거나 무리를 완전히 제압하셨어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영화라면 거기서 탈출극이 시작됐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쓰러진 그들을 향해 다시 상황을 통제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기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 참된 보호와 희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일종의 협상을 주도하시는 거군요. 네. 이것은 예수님이 17장에서 미리 기도하셨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도망친 것으로 묘사되지만 요한복음은 철저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제자들이 비겁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전되었다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압도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상대를 파괴하는 데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자발적 취약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스로 약해지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보호를 완성하신 거네요.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거룩한 희생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섯 번째 결말부에서 아주 투박하고 거친 돌발 상황이 터집니다. 베드로의 칼부림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200명의 최정예 병력이 둘러싸고 있는데 주머니 칼 하나 꺼내든 거잖아요. 베드로는 스승을 지키겠다고 한 거겠지만 사실 이건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평화로운 구원의 길에 돌을 던진 격이거든요. 정확합니다. 베드로의 칼은 위기 상황에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는 세속적인 권력의 방식, 인간의 본능을 대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과 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묵상 포인트이자 핵심 가르침이네요. 베드로는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무기인 칼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아내야 하는 아버지의 뜻, 즉 잔을 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신체 훼손을 저질렀으니 당장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난장판 속에서 제자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헌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부당한 공격이나 두려운 위기 앞에 섭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베드로처럼 불안함에 휩싸여 방어적인 칼을,
때로는 날선 말과 분노를 휘두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정한 승리가 십자가의 잔에 담겨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폭력을 더 큰 분노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방식 말입니다. 그 거룩한 희생 안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보존되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발적 무력함이야말로 가장 강렬하고 신적인 통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횃불과 무기를 띤 무리처럼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처럼 내 방식의 칼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승리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그니라 선언하시며 압도적인 권위로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 그 거룩한 자발적 취약성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일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잔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